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은 바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주 정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의 신앙은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과서보다 더 훌륭한 아주 탁월한 기본 중에 기본, 탁월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배운 대로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혹여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더럽히면 그는 반드시 그를 심판을 받게 하고 심지어 죽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을지라도 오라. 저건 맞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만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첫 번째 인생관, 인생의 관점, 어떤 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가 또 달리 사는 두 번째 인생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는 첫 번째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냐 하면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은 사람이에요. 조금도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높아져야 되는데 그 다른 어떤 누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누를 끼치면 그는 반드시 잡아와요. 세상에 없어져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신앙관, 인생관이었어요.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평가도 13절, 14절에 보면 그는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왜? 예수님은 하나님 플러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니까 너는 이단이야 라고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이단이 막 출몰해서 지금 정말 정상적인 기독교보다는 이단이 더 맞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사실은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이 그리워지기도 하긴 합니다.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사람의 선한 채찍이 한번 내리쳐졌으면 하는 때도 사실 저한테도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나? 네. 어쨌든 바울은 그래요. 13절,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려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이 사람을 배려하라고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아나니아가. 바울은 이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결박하고 채찍질하고 잡아가고. 바울이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만 높여요. 그 이후로 바울은 사람들은 잡아 죽이고 잡아들이고 죽이고 이런 사명을 갖고 열심을 내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분노의 열정으로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지금 손에 권력을 쥐고 출발하고 떠났습니다.
바울을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 왜? 잡혀가서 죽으니까. 바울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는 냄새도 못 풍겨요. 여러분, 바울을 안 만났는데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 냄새를 못 풍기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을 만나면 예수님 믿는 냄새도 못 풍깁니다. 왜? 잡혀가서 죽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관점을 잘못 가지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태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분노도 합니다. 화도 냅니다. 린치도 강하게 그에게 가합니다. 여러분, 요새 조금 바울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이지만 요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주 핫하게 지금 이슈로 떠올라서 지금 일반 매체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난리가 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단의 교주들이 나는 메시아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영상들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여자 성도들을 다 성희롱하고 폭행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망가뜨렸던, 그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는데 그러고 나와서도 또 그 짓을, 또 아가동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이 길로 쭉 내려가서 길 건너면 이지훈 동물병원 그 지하에 아가동산이라고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간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자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든 단어를 다 아가로 바꿔서, 그리고 이 세상은 나의 아가동산이다. 교리가 없는, 그런데 거기도 사람들이 부흥을 해요. 우리는 그 짓 안 해서 부흥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다른 사람들은 죽음에 빠지는 거예요.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요새 계속 회개하고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전도의 부담감입니다. 거기에 더 해주는 것은 뭐냐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쭉 오다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 특징이 뭐예요? 정장 입고 말끔하게 깨끗하게 차리고 나와서 3355 이 지역을 돌아요. 요새는 다 빌라들도, 여기는 빌라촌이잖아요. 빌라들도 다 현관문을 잠가놓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열리는 데가 있는가, 단독주택의 문이 열리는가, 이것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요새는 만만치 않죠. 아파트들도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요. 우리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내면 낼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지옥으로 빠져들어가죠. 이런 일들이에요. 바울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열심을 갖고 분노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현장에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이런 바울에게 그 삶의 인생관이 바뀌는 동기가 부여됩니다. 우리 3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보면 3절로 5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고는 과정 중에 빛이 그에게 둘러 덮었다 그랬습니다. 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눈은 떴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눈은 떴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빛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눈 수술하고 저는 눈을 떴는데 빛은 보이는데 아무것도 뵈는 게 없어서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버스, 그 큰 버스가 번호가 크게 달려갖고 오는데도 코앞에 올 때까지 번호가 안 보일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글씨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도 먼데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 큰 간판도 안 보이지, 세상에 있는 빛은 다 꽃으로 보이죠. 팍 퍼져 있으니까. 얼마나 이쁜 세상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말이죠. 눈을 떴는데 눈도 안 보여서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아야 눈이 떠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나니아에게 네가 가서 기도해줘라. 예수님, 얘 기도해주면 큰일 나요. 차라리 눈 안 보이는 게 나아요, 예수님. 얘는 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아나니아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택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기도해 주어라. 그래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가 이제 서서히 보게 되어집니다. 팍 떠서 밝은 눈으로 쫙 보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는 그 눈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생애, 인생의 전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래서 변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우리 바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바울의 인생관을 한번 봅니다. 어떤 이유로 변화되어졌는지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그는 이제 전에는 고난 같은 거 없었어요. 창창 봐라 창창창 칼을 휘둘러대고 창을 휘둘러대던 권력자였습니다. 아주 고귀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가치를 구가하면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리는 그 권세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해하는 것까지 옳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대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감내해야 될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자, 그는 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20절로 22절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입정만 해도 잡아가던 그가 자기가 예수님을 전파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여러분, 여기는 증언이라고 나옵니다. 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성경, 지금 우리 성경 개역 개정인데 개역성경에는 증명하여 가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학력과 학벌과 지식과 권세로 증명해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전에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잡아가고 죽이는 데 내어주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격려하고 살리고 자신이 나서서 증명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갈 것을 알고 에베소, 그 직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2절의 내용인데요. 그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그리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언했었다. 나는. 그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을 늘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늘 억누르던 그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고난을 당했으나 나는 그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았다. 모든 겸손을 나는 내려놓음을 했고 나는 눈물로 예수님을 구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혀서 신문을 받고 죽을 것이지만 그는 자기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24절에 같이 읽어요. 그 너무나 귀한 구절이니까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그렇게 결단하고 이야기해요. 누구 앞에서? 에베소 장로들, 목회자들 앞에서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그런데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데 있어서는 나는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기꺼이 가서 그들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나는 변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보다 자기를 잘 변호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변호를 하는데 바울의 변호는 어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쫙 변호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 없으면 성장 안 해요.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성장 안 하지? 안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서 그래요. 말씀 없이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신앙의 생활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들었던 대로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한 대로 아는 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죠. 아는 대로만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네, 되게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길을 너무 열심히 당당하게 가면 황당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안 돼도 니네들한테는 유익일 텐데 나는 이제 죽어.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말씀 있게 부탁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바울이 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잡아가고 죽이고 분노하고 열정적으로 분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낮아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써 시인하고 전하고 그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바울하고 지금 바울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은 전혀 다르게 살아요. 인생의 관점,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지금 달리다굼 여기다 써놨는데요. 회당장이 죽었던 딸을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달리다굼.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가 일어나서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처럼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달리다굼. 전혀 다른 삶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달리다굼의 삶이에요. 나는 그 사람 맞아요. 전에 그 사람 맞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고 예뻐했던 그 애기였던 그 사람 맞고, 초등학교 때 들어가서 이렇게 행했던 사람 맞고, 예, 내가 청년 시절을 이렇게 살았던 사람 맞고, 내가 중년을 이렇게 거쳐서 노년이 되어진 이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전에는 내가 교회에 왔고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저것을 했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의 음성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서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주세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바타, 예수님의 아바타, 성령의 아바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요 정도 하고 그 삶을 이제는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삶, 새롭고 기대되는 삶. 주님은 이런 삶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어떤 것을 약속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알아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거고 마른 그런 사막에 강을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할 거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메마른 빨간 먼지만 나고, 도대체 여기가 길인지 저기가 길인지 방향조차도 잡지 못할 그런 참담한 상황에 주께서 길을 내서 가야 할 목표를 향한 길이 뚫린다고 하면, 정말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실 수 없도록 인생이 뻑뻑하고 메말라서 도대체 고통스럽고 땀만 뻐질뻐질 나는 그런 어떤 강한 그런 메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주께서 시원하게 내 인생의 폭포를 쫙 터뜨리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세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을 열겠다. 사막의 강을 터뜨리겠다. 누가요?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거다. 지옥으로 걸어갖고 살면 살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을 죽이는 열심으로 사는 그런 인생 말고, 나의 택한 자에게 그것을 마시게 할 거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거다. 이게 회복을 전제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지금 은혜를 더 깨닫고 보고 하나님, 예수님의 손을 잡고 보니까, 전에는 정말 이거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부족했었구나. 이렇게 열심을 냈었는데 그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축복을 누리고 느끼고 행하고 경험하는 원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자로, 나는 전과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지금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생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나게 동행하는 행복과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역동하시는, 행하시는 신이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구원자시여, 우리의 가족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전능자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온전한 가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올해는 변화의 원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작은 우리들입니다. 얼마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이 이제는 생명이 무엇인지, 새 피조물이 무엇인지, 사막의 강의 흐름이 무엇인지, 광야의 길이 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달리다굼의 삶을 살게 하시고 동행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